오늘 본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왔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이제 완수했다 싶은 그 순간에 오늘 에스라는 그 민족의 심각한 죄악에 대한 고발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의 그 한 장 한 장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리오 1세 때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시간까지의 갭이 약 60년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60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 성전을 다 완공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고발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땅을 밟았을 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여서 피를 섞어 너희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을 그 입으로 믿는다 섬기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우리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다 완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고 늘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년의 시간이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포로 시절 때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왔으면 참 다행스러울 텐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남아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흩어져 있던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주면서 그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더 이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에스라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통탄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 땅 그 제국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라는 그 명분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더욱 구별되었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도 그렇게 쉽게 이 땅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섞여 살 수 있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고 오늘 에스라는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수염까지 뜯어가면서 이 한탄스러운 사정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가 하루 종일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함께 찾아와서 이 일을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먼 타국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밟고 듣게 된 이 소식 앞에 그는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자신의 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듣고 아는 것은 맞는데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잊혀진 말씀이 되기 쉽고, 그 말씀이 비록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물질적으로 혹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반만,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차 포로 기한을 마쳤던 사람들도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을 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도 그렇고 성전은 완공되었겠다, 자,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성벽까지, 혹은 이 사람들과 계속 싸워가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우리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당하게 평화롭게 사는 게 맞지 하면서 적당하게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온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똑같이 그렇게 섞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처음에 적당하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이지 왜 이렇게 모나게 사는 것이냐고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건 아닌데 라는 그 작은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들릴 때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삶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 건너 마을에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의 모습처럼 나의 속옷과 겉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에스라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서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에스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셨던 그 심각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서 그 백성들을 남은 구루터기 같이 지켜내셔서 오늘날과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긴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었던 이 에스라의 믿음과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까지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서 섞여버린 그런 가증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혼합주의,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끊어내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에스라처럼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심정으로 통곡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민감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